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이제 심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이제 스데반이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하고 나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핍박과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심하게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도망갔습니다. 어디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은 유대인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저기 유대인보다 아마 더 많이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 저기 국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뭐 러시아니 뭐 우즈베키스탄이니 그런 데는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나간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일본에 간 사람들은 제일동포라고 이렇게 뭐 조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임재가 있으면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의 세계까지 이렇게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이방인 땅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도시에서 여기에는 그 안디옥이라는 이쪽은 지금 현재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의 남동부 위치한 시리아, 지금 수리아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대도시였는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인구가 약 50만이었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상업과 문물, 문화가 많이 교류되는 도시로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돕기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일꾼 중에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480km의 거리에 떨어진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됐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사람, 지금 지역의 이름을 얘기하면 레바논이 되고 구브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리적으로 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레바논에 해당하는 베니게 구브로섬 시리아 안디옥시까지 계속 북쪽으로 퍼져서 전도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이쪽에 이제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셀루코스의 안 돼? 안 나와? 그 제2에서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자들이 있었고 또한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인 변천을 겪어서 1939년에 터키 공화국에 편입되었고 지금의 그 안디옥의 도시라는 이름이 안타키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인구가 50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30만이랍니다. 근데 그때 당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인구가 50만 도시였으니까 국제도시였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전파하니 주의 손이 이제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손, 이제 그 주의 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권능을 베푸시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네, 흑암의 그 권세는 권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세라 그래요. 근데 권능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권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풀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7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증을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을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는 지금 능력으로 권능으로 행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 구약의 여호와의 손이 일을 하시니까 사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종기가 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임하면은 그 손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죽거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그 2장 13절에 14절을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더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대적에게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하든 내가 어떤 불신앙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게 누구예요? 혈통으로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거죠. 이사야 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살면은 그의 손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또 나옵니다. 주의 손이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도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그냥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할 때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런 경우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큰일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또 어떤 일도 하느냐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는 좀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성공을 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가장 큰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생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2번이나 받고도 돌이킬 수 없는 죄 사슬에 묶여서 성공한 자의 삶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성전을 그려내는 그 그대로 그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데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어렵습니다.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나는 이스라엘 남편이다.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 하셨는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같이 있으면서 성령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가기를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역할을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 있어요.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모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가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파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참 소문 멀리 가죠.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까지 보낸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내가 나를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에게서 상처를 받았으면 나에게 악평을 할 것이고 나에게서 좋은 걸 받았으면 좋은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바나바는
그 레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자기 밭을 먼저 헌신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우리는 생각해 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이 또 잊어버렸네. 어떤 철학자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기독교와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을 너무 학대한 거예요. 자기 엄마를. 거기에 이 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가 해서 그 기독교를 일생 동안 대적하는 그런 글도 많이 쓰고, 철학자였던 누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우리의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제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저는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욕 많이 해요. 보는 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욕들을 엄청 많이 해요. 목사가 그렇다 그러고, 집사가 그렇다 그러고, 아유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70년대에 우리 그 여의도 거기 와서 복음 전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도 그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 말년에 가서는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몰랐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무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후원해준 교회의 명단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교회 가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에 지금 바나바가 가서 형편을 살펴보고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사울이 이제 복음을 믿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참 덕을 끼치는 게, 이 사람 말하면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나바가 하는 말이면 믿을만해. 처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 사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 회심은 사실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자기가 3년 있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다소로 갔어요. 다소가 어딘가? 바울의 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그곳에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서 정확하게 이 기간이 얼마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약 10년 이상의 세월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서 1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나바께 이게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5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래. 5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후에 막 교회가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그게 한 2, 3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고 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스데반 죽는 걸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더 많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 거기서 회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바나바가 그때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회심한 거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하다가 그 이후에 1절 안 나와요. 어디로 갔나? 다소에 가 10년 넘는 세월이 있었어요. 다소에. 이때 뭐 했는가? 이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부분의 말씀을 주시면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소서의 말씀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그 말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이 세계를 가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벗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벗어지는 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거.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알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 이 세계, 이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어떤 말씀의 세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소의 집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1년 동안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약간 뭐 좋은 뜻도 있기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시작이 됐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티투스는 수치스럽고 강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에릭 피터스는 로마 당국에 의해 명명한 것으로 유대교 안에 반정부적인 정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누가는 당시 친로마적이고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방식으로 본서를 기록했다는 개론적 어떤 이해를 볼 때 좋은 뜻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황제 숭배가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박해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떠나라, 이런 참 어려운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정식으로 정상적인 교회다 그러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흉년이 들리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들만 부제를 보낸 게 아니라 다른 고린도에서도 보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때,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 자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안 오면 거기는 그냥 흉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한 1, 2년 안 와버리면 그 비 오는 비 수량도 적은데 비가 안 와버리면 그냥 기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조를 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에서도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고 여기저기 이제 부조를 많이 보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고.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는 옆에다 할지언정 그 주변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구제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으면 어려운 교회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장로라는 단어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장로라고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장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들에게 이걸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박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박해를 통해서 민들레 씨가 흩날리듯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서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이제 전하면서 간 거예요. 계속 쫓기니까 계속 피해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전화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 그리고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때도 기도를 많이 해줬고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해주는. 그래서 참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렵고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정말 구제 많이 해줬고 구제 옷들도 많이 보내줬고 헌금도 많이 해줬고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요즘도 이제 그 불순종에 대한 그 회개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에게 벌써 그때 당시 10몇 년 전에 저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순종을 했더라면은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여기 저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고 애국자들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이들은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후에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는데 누가 막 선교사로 가서 이거보다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로마 교회도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세워져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서 바울 선생님이 거기다가 쭉 그 논문 형태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영혼에 관한 내용만큼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영혼의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면서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흩어야 되고 그래야 모을 수 있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